자, 오늘 추석 성령 대붕의 두 번째 시간, 자,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사단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또 땅에 떨어져 처박히게 되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아담과 하와 인류를 전부 멸하는 재삭슨 사망이라고 하였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소하고 미혹하면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인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서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괴로워 주십니다. 그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십니다. 공의 뒤에 숨었던 사단은요, 공의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를 멸하기 전에는 자신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었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손을 붙잡을 때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공의를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여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결과적으로 물어넣고 몰아넣어버리고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행불행을 따져서 아프게 하려고 했지만 저주의 삶 속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어제부로 암송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보면 사단에게 절대적 장애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거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거나 얼마나 이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의 사람인지 여자의 후손들인지 자,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어제 이제 여자의 후손 1번을 하였는데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아멘.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전체의 핵심 개요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그것을 수십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익혀나가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수박 겉핥기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 다음에도 말이에요, 아이에게도 설명하고 초신자들에게도 설명하고 도대체 왜 인류 역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느냐, 이것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아멘. 사단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의 후손만 없애면 됩니다. 이 사실을 듣기 위해서 어제 부산에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아멘. 뭐 지제역에 오셨는데 또 미혹의 형이 그 길이 아니다고 알려줘가지고 다른 데 서 있다가
다시 또 열차를 타고 늦게 도착하시고, 그런데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남아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듣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레마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첫째 시간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멘.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서 전한 것이니까. 네. 부산에서 오셨던 장로님도 네. 그러실 분이 아닌데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대붕이 일어날 때는 기도원의 대붕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복음을 확증하여 주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사실상 다니엘 국제 기도원 빼고 네,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회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루시퍼는 4,000년간 이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일 죽는다. 네. 아니면은 너의 것을 내려놓고 한 10년 더 살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절반을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10년 더 사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아니 거의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라도 지금 인생이 행복하다면 옛날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그런 사상으로 있는 사람들, 그때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죽으면 죽지요. 죽게로 가지요. 저 천국 본향으로 빨리 보내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멘. 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아멘. 사망 권세로 5대양 6대제에서 강렬한 맹위를 떨치고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자신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세력을 잡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자의 후손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구절도 확인하고 한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구절 밑에다 로마서 8장 자, 29절 30절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 설교와 함께 여러분이 제가 네피림에 대해서 풀어드렸죠. 아멘. 그것을 함께 보면 왜 남자의 후손이 안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타락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늘 점 있고 흠 있는 그리고 무언가 잘려져 나간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 그런 양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총독들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리들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고 오히려 얻어맞는 것이에요. 다시 가져와. 죽도록 얻어맞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불가유황못인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보혈로 씻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왕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자, 29절로부터 30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택정한 우리들을,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정되었어요.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그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네, 그럼 생명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성령으로. 아멘. 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게 레마되고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성경에 이런 구절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멘. 여기에서 탈락하면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에서 탈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천국인 것이 아멘.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해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단은 당연하게 40년간 이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0세의 여자의 후손이 떡하니 사단 앞에 서게 되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놀라 자빠질 적인 그토록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집단과 왕가를 도륙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죽일 때까지 괴롭히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물며 노아의 시대 때는 타락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인류에 생겨나지 말아야 될 네피림 같은 변종들도 동원되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 제1번은 죽이라예요. 죽음이 이에 권세니까 무조건 죽이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 분노와 저주와 시기는요 스월보다도 깊은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올라오니까 아벨의 피제사를 시기하여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소설에서 보면 또 이런 걸 바탕으로 소설 쓰는 이 창조의 능력이 이 작가들 인생 작가들의 어떤 이 지필 능력들이 대단해요. 이 아벨의 돌이 인류 최초의 무기라고 그걸 가지면 또 뭐 대단한 왕국을 차지한다 막 이걸 그런 것을 또 매개체로 해가지고 소설 쓰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들도 그 구석기에 돌도끼 찾으러 가겠습니까? 손에 쥘 수 있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인간의 여자와 결혼해서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여 네피림까지 태어났고 이것들이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이 네피림과 또 결합한 여인들 속에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러니 그 강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 보면 완악하였다, 강팍하였다고 표현하는데 수 틀리면 세상 표현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싶으면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변형. 그래서 하나님은 젖붙이는 것조차도 싫어하잖아요. 젖붙이는 것조차도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지와 오이를 젖붙이고 고추와 토마토를 젖붙이고 우리는 좋다라고 먹는데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우리는 아름답고 색깔이 고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먹고 엄청나게 건강해졌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영이 생성되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유전자 변형에서부터 모든 피조물들의 유전자 변형을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몸에는 뭐라고요? 신토부리.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신토부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래서 자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한 여자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자 보세요. 사람의 자손들에게 타락 천사의 유전인자나 변형된 유전인자나 신학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던 그 시절에는 분명히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인류 자체가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온전한 여자의 후손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갈 상자에 거기에 태워서 그들만 구원하고 자 이게 특별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0년간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노아와 함께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가 120년 동안 변형되는 동안에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물론 수치와 통계는 나중에 저 하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 알아요. 결국은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전쟁이었구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문화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들 속에 타락의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있을 때는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요. 아하, 그렇구나. 이 시대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모양이 되는구나.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여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서 노아의 방주시대 이 완악한 백성들 다 없어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강팍하다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보존된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인류는 다시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여전히 사단이 다가와서 미혹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다 이끌고 가시기보다는 하나의 비밀로 아브라함의 씨앗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게 결론이 같아요. 앞뒤 부분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면, 아주 많아지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여 남자의 후손을 멸하여라. 아멘. 이 땅에서 남자의 후손들을 없애라. 아멘.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복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절기에 제사형을 밟아버렸습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연결된 여러분 습성 속에, 성품의 습성 속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 남자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혹하면 미혹되어지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우상 숭배해서 빨리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배만 보니까 밥만 보이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어찌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아멘. 드디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지는데 사단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자신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가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 일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삭이 태어났구나, 야곱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야곱 저 녀석은 도대체 보면은 여자의 후손 같지 않아, 뭐 이런 사건들도 벌어져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여자의 후손 같아요. 아브라함도 여자의 후손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잖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지. 이삭 같은 경우는 모리아산 제단에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기는 하지만 생긴 거 멀쩡하고 엄친아인 에서가 말이에요. 더 여자의 후손 같은데 사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번성이 시작되네. 생육하고 번성이 시작되네.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12인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이 특출하냐, 그 11번째 말째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긴 하죠. 이 요셉이 특이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열어버리고 희한한 증세들이 나타나니까 10명의 형들을
충동하고 미혹하여서 죽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딱 한 사람, 유다, 다윗의 왕가의 선조가 되는 유다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가지는 게 낫잖아. 그 말에 또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자기 형제를 팔아먹으면서도 돈 생각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흙덩어리의 속성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 부활의 의가 함께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판결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집트로 몰아넣었어요. 이집트로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족속 70명을 보낼 때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 철저하게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이집트 왕가가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집안이 있고, 사단과 타락 천사들은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은 70명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보면 무당들을, 무속의 영을 쫓아낼 때 보면 그 집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일일이 고하죠.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화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유전인자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완전히 사라지는 건 쉬워요. 보혈로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결의 불이 임하면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제사의 영을 멸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요, 430년 후에 300만 명이 나올 때는, 출애굽하여 나올 때는 사단의 모니터링이 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게 충만함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사단의 후손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뱀의 후손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지고, 이때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너희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의 후손이니 우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처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자, 3장 20절,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상태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하고,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이 자체가 되면 사단은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사단은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집안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바 되는 예배의 가정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럴 때, 자,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하여서 사단이 선택하는 방법은요, 살해예요, 여러분.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 자녀들,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때 아이를 받아주는 도우미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자기 편들만 편드는 시대가 되어지고 내 배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남자의 후손으로 창궐한다고 하여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2명 정도면 돼요. 삽비라와 부라 같은 이런 인생들 2명 정도면 나라가 살게 된, 아멘. 민족이 살게 된, 아멘. 한국교회가 살게 되어 있는 아멘.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분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기독교인이에요. 네, 요한 웨슬레. 그가 성령으로 한 300만에서 500만 명 개종을 시켜버리니까 감리교도 거기서 탄생하게 되고 성령의 불폭탄이 임하여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지옥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들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기촌이 하루아침에 300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술집한 게 싹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저 인생은 예수 절대로 믿지 않을 했던 해적 같은 인생들도 강팍한 인생들도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아멘. 남과 북에 다시 한번 아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어제 보면 우리가 정지사님 큰형님 장례식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좀 가까워서 나는 여수가 바닷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낌은요 내륙의 강주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 자세히 보니까 땅 끝이야. 네? 부산도 땅 끝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런데 개념이란 게 그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수에서 백두까지, 해남에서 백두까지, 통영에서 백두까지, 부산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 끝에서 땅 끝으로 복음으로 점령되는 이 나라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전도는요 여자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아멘. 지옥의 자식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레위 지파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딱 보기에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는 아이예요. 그 어미가 요게벳이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대로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여러분 믿음의 흔적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여러분들의 유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똑같이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역청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로 콜타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덧입혀갖고 모세를 눕혀놓으니까 이 모세는 자, 엄마 빠빠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새엄마에게로. 새엄마가 누구냐? 바로의 딸 공주인데 이 공주가 자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역사를 한번 봅시다. 유일무이한 중국의 여황제가 누구였어요? 하여튼 대단한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여자. 즉천무. 그런데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여자 파라오가 되는 야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오늘 공주 모세의 새엄마. 네? 이 여자가 이집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 파라오가. 그러니 자기 오빠들이 낳은 자식들과 경쟁시킬 때 모세에게 얼마나 대단한 교수들과 무술사범들과 학자들과 좋다는 건 다 먹히고 아마 이 여자는 아버지 파라오한테 바쳐지는 산산마저도 빼돌려서 모세 먹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가 전쟁에 나가면 혼자서 100명 몫을 하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왕자들 5명보다도 모세가 더 잘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이거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형에 처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 상황에서 안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론몰이가 되었던 것이. 그러니 도망가는 거예요. 반역으로 몰아붙인 것이. 그래서 40년들간 양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세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권능들이 만나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버립니다. 사단이 아차 싶은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제사 드릴 경배죠. 오늘 경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경배를 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한 번이라도 사단은 말이에요, 경배 드리기를, 경배 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천하 만국의 모든 보물과 보화와 권세를 다 준다고 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은 아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데, 지구에서 주는 요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계산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어제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가서 펼칩니다. 아가서, 자, 8장.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공의와 자비가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6절로부터 7절 큰 목소리로 암송하듯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화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도 같아라. 이렇게 그렇게 달려오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뭐 계명에 순종해라, 율법에 순종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풀이하여 놨지만 하나님이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달려와라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 8장 14절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서 얼레리 꼴레리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게 아니야. 달리라예요, 여러분.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달려와라 이것이.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2%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걸출하는 인생이 한 명 나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제가 다시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윗이 출현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가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가서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막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에서 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이젠 더 구체화돼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구체화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구체화되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만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만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만 파멸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좋은 정책을 결정하시다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사단이 한숨을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멸할 계획을 여러 번 세워버리죠. 그러다가 다윗 왕가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사단이 보기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기가 딱 찍은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다윗 왕가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경멸해요. 왜?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였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받아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피림과 사마리아 여자들이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야.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나라가 힘이 없어갖고, 네? 우리들도, 네? 붙잡혀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붙잡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은 붙잡아가는 정책이에요. 조금만 똑똑해도 그 나라에 남겨놓지 않고 싹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는 거지 인생들을 보내어서, 아수르의 거지 노숙자, 이런 인생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슬픔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힘이 없는데 버려진 바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관용과 포용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유다와 베냐민의 후예들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의 슬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아달랴라는 것을 낳는데, 이세벨도 엘리야 앞에서 그렇게 간악한 여자고 사악한 여자고 나봇의 포도원을 죽여서 없애잖아요. 사단의 방식은 죽여서 없애면, 묻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의인 것이에요. 그 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어저께 얘기했습니까? 아달랴. 아달랴인데 유다 다윗 왕계를 철저히 멸해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키 작은 아이 왕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여기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뒤에 강대상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아들이 6살 난 요아스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자기를 이끄는 선지자와 함께 아달랴의 세력을 멸하고 다윗 왕가를 부흥시켜 버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는 듯했으나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주변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누구만 나오면, 여자의 후손만 나오면 자기는 멸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오늘 키포인트는, 핵심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가만히 안 난, 바벨론에 끌려갔던, 아수르에 끌려갔던, 혼혈족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럼 혼혈족이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순수한 여자의 후손이 나올 여자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더와 하만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누구냐? 다윗이 멸한 족속의 후예예요. 우리아의 족속. 거기가 어디냐? 헷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원어로 보면 우리아도 부족장의 아들이었고, 따지면요, 용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헷 족속 왕가의 아들인 것이에요. 왕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밧세바도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뻤겠죠. 이뻤어요. 그러나 그런 거 남자들 고개 돌리지 말자다. 아멘, 할렐루야.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2명밖에 없는. 속으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달월 13년에 진멸하기로 하만이 계획을 짜요. 대를 높이 쌓아버리고. 그런데 에스더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젊은 어린 여자, 아직 완전 왕비로 간택되지 않은 여자의 마음 속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황제 앞에 섰을 때 부림절의 역사, 제비 뽑아서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싹 없애려고 했는데
그럼 끝나는 것인데, 네?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인 것이요, 여러분. 그걸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아다르월 13일에 네? 오히려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진멸당합니다. 여기서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말라기가 말이에요.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자이죠.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 그 중간에 뭐 마카비 왕조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침탈도 있고 이스라엘이 없었던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졌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병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는 더 예배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이 땅에 더 충만히 흘러넘치도록 성령 부흥에 더 인도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라져서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이 에스더 구국기도회 뭐 이런 데가 있죠. 드보라 구국기도회 이런 데 이런 여자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오늘 예, 가까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6시간 예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집안에 잠깐 가셔갖고 튀김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강렬한 영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사단을 기름에 튀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430년 만에 누가 오시느냐?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새로운 선지자가 말씀 들고 나타나는 것이 거의 400년이 햇수로 따지면 거의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예,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신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암흑의 시대였죠. 침례 요한이 와서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양새를 보면 이분이 더 그리스도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헤롯왕, 헤롯왕이 뭐냐? 원래는 유대의 분봉왕이 됐었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남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반쪽짜리 여러분.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의 분봉왕이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썩은 피가 남자의 후손의 피가 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이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내가 정통 유대 남자가 아니라는 컴플렉스마저 있었죠. 그러니까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동방박사가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어디로? 이집트로 피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대 된 청년 예수가 사단 앞에 떡 서는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성령으로 이끌리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아멘. 자, 1절로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말이에요 주머니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 윤리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인신도 후해져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병이 오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환경에서 윤리와 교양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네? 피를 철철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곳이 광야예요. 오늘 예수가 쓰신 광야에 여러분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
아픔의 강야, 절망의 강야를 지날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멘. 성령님께 이끌려온 광야가 가장 복됩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에 가장 온전하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성령께 이끌려온 광야이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전까지는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붙잡혀 올라가시는데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자기 바쁜 거예요. 이게 네 배만 보이니까 우상이 보이고 밤만 보이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온 인류에서 전 우주적인 가장 강한 만남이고 절대적 만남인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왔느냐 그러는 것이. 30세 된 청년은 속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광야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네피림에 대한 설교와 어제 저녁에 한 설교와 함께 사단의 패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사단은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왜? 성삼위를 흉내내고 싶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지면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삼세판 하자 그래갖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요 삼자가 그렇게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이용할 때도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걸 알죠? 자, 창세기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3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가 말이에요,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왔어요. 이런 미혹을 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면 딱 좋아요. 여러분, 가장 완전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네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태초에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네. 그렇게 안 되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나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이기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자, 찾으셨죠? 아멘.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2절기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자가 그 창세기 3장 6절로 돌아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자, 먹음직도 하고, 따라하세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네. 아버지 하나님, 이자의 말이 맞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자의 말이 맞습니까? 이자의 말이 맞습니까? 요것만 딱 물었어도요, 시험에 안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넘어가.
그럼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앞서가지고, 네? 영이 앞서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조급해져 갖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 일을 행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의 종들의 말에는 반드시 선지자의 말엔 증언이 있는. 아멘. 경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책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살려주세요. 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낫잖아요. 아무리 폐역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히 안 되셔서 다 죽인다고 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이 폐역하여도 살려주세요. 이게 주의 종들인 것이요. 오늘 한국 주의 종들과 한국 교인들이 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먹어버리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악영향이 오고 원죄의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순종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불순종의 영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느라고 인생이 가시채를, 가시가 난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기억 안 나면 하나의 지혜로움을 허락해 줄게요.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저녁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정확하죠, 여러분? 만몬이 가져다주고 만몬에게 머리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은 거짓된 물질의 악마죠. 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파고드는데, 이 만몬은 지옥의 거지들 중에 5번째 거지인데, 아주 초라한 노인네를 하고 있는데 눈은 사악하게 빛나고, 어떤 모습이냐? 아주 스크루지 같이 야망에 불타고 욕심에 불타는 거지 같은 노인네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만몬에게 넘어지는 것은 거지 같은 노인네한테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밖으로 생명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땅 속에만 곡괭이 들고 있는 금만 파는, 이게 만몬이에요, 여러분. 그 만몬, 물질, 육신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첫 번째 여러분이 시험당할 때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능력이 되잖아. 또 이런 거죠. 비꼬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요? 나를 보라.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자존심까지 막 건드려 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되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로마서 8장 4절. 자, 한 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6절을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망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되는? 당연하게 생명과 평안을 따르죠. 오늘 어떻게 사망을 선택합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자의 후손 속에 그 구조 속에 있을 때는 늘 죽을 짓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이, 그러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자, 살아계신 주 1절로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1절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와 함께야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아멘. 사랑의 주가 내 갈 길 인도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구조가 바뀌어야 돼. 큰 자라고 여겨졌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바뀔 때 주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만나줘요. 아멘. 네, 그럴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돼. 여자의 후손이 철저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 그럴 때 내 이삭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7절은 왜 그렇게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는지 7절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육신의 생각만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시면요, 생각이 그날부터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구할 만큼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라도 있다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프고 힘든 자, 옆집 사람 정말로 힘든데 네? 물질을 주기는커녕 네, 이렇게 얘기해. 가난한 게 죄지, 젓고라지를 하고 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먹다가 버린 떡 하나도 개에게 주지 않던 그 마음이요, 삭개오처럼 바뀌어버린 일.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네? 다윗도 안가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느냐?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 영화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원리가 있느니라. 그대로 설명합니다. 예? 하나님 주셨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함께하면 온 우주를 다 품는 마음, 온 인류를 다 품는 마음, 충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생명빛을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었느냐?
주 앞에 낮추고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끔씩 이런 귀한 것을 들을 때 제가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뭐 내려보세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다 그런 이유가 뭐냐? 말씀이 레마되라고. 이 말씀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7절 8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기까지 성경은 여러분들이 본대로 히브리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던 이유는 자, 사단도 죽지 않아요. 천사들도 죽지 않아요. 영이니까 못하게 했던 이유는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가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맛보게 하시고 왜? 죽어야 죽음의 본질을 알고 지옥의 본질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여 버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 다음 9절 10절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보세요. 만유의 순서는 만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의 자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따라요. 사람, 천사, 타락천사, 그 다음에 이 물질계, 살아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식물, 뭐 또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생물, 이렇게 나중에 흙덩어리, 흙이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이걸 취하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고로 높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생기가 꼬이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자다. 아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자다. 아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해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단화되어 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짐이 먼저인 거예요. 무교절을 통과해야지 초실절의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나 타락천사들, 공중에 있는 것들, 네, 이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자, 태초의 다스림의 3대 원칙이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여러분 땅에서의 다스림의 여러분의 권세예요. 이게 그대로 회복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된다? 예,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아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 속함의 권능과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이는 것까지 다스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로 돌아와 보세요. 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절에서 뭐라고?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니라 성삼위의 축복이 들어오는, 삼위일체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사단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사람이잖아,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 너 40일 동안 금식했어, 배고파 죽겠지. 그 40일 금식하신 분들에게는요 인절미나 이런 떡 선물하면 안 돼, 꿀 이런 거 선물하면 안 돼.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40일 보식하고 지난 다음에 아무리 담임 목사님 사랑해도 인절미하고 꿀 같은 건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세포가 파괴되거나 꿀이 안에, 떡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 올라 버려요. 여러분, 얼른 회복하라고 갖다 주시는데 그때는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미음 같은 숭늉만 먹으면 차차 회복시키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단은 육신의 필요, 육체의 정욕, 욕망, 탄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 견딜 수 있느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지 죄가 아니다. 너가 떡 먹는다고 40일 금식했으니까 떡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때려 죽이겠느냐? 우리는 알아요. 인절미 먹으라고 할 때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영으로 죽으라는 소리야. 지금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본능과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요구를 조절할 수 없으면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첫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받을 때 욕망으로 시험받아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받아요. 여러분, 신앙과 신령한 은사들, 영적 능력들이 육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원리가 이것이. 그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신령한 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것은 한 영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 암송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 6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자, 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예수교 하나인 것이,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가 이단이에요, 감리교가 이단이에요?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이 쭈삣쭈삣해요. 여러분, 감리교가 나올 때, 요한의 순례를 통해서 구세군과 감리교가 나올 때 감리교가 먼저 나오고 그보다 더 군대 조직을 갖추자 해서 구세군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장로교는 감리교 보고 이단이라 그랬고, 감리교는 너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서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둘 중에 어디가 이단이에요? 아무것도 이단이 아니죠. 정통신학으로 아무것도 이단이 아니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멘. 우리 교단 이름이 일명 순복음이고, 옛날에는 5등 했어요. 여러분, 5등. 30년 전에 5등 했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다음에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 5등 했어.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여러분.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아마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장로교 다음에 우리 같은데, 네,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순복 감리교 다음에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로는 1등이에요, 무조건. 성령 대폭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왜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교회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힘들을 잃어가느냐? 천만이라 그런데 강력한 능력이 없느냐? 네? 국회 안에도 말이에요. 왜 힘이 없느냐?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복음의 끝자락에, 교회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돼요, 여러분. 예,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뭐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없어서 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이 35만 명인데 주의 종들이 부족해가지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다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는,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오늘 어린 자녀가 제일 예배 자세가 좋은데 돌격 앞으로 이러면, 여러분, 군대가 100만 군대 앞에 고구려에 3만 군대가 달려갈 때 돌격 앞으로 이럴 때 돌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진군하라 이러면 진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여서, 아니 3만 명이 뛰어나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깨트리고 나가면은 그걸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쭈뼛쭈뼛하면 다 동화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인 것이, 여러분. 예, 돌격 앞으로 이러면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을 밟아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러고 살 겁니까? 한국교회요. 맨날 이럴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는. 경건이 뭐예요? 가드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큰 이익이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자의 후손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만몬이나 물질이나 육신의 필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이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하나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본문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사단아.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의 떡, 모든 말씀에 나는 마음을 두고 산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자다. 아멘.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요한에슬레는 급기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여서 많이 버서, 성실하게 많이 버서, 그러고 그것을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열심히 일하여서 살라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는 데는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정직하니까. 계란 하나가 5원이면 5원이라고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슈퍼에서도 와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믿음의 형제 사업 방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기도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살 때는, 네? 기독교 사업가들 서열이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네? 제게 50위 안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영이 약해지니까, 네? 이랜드 정도 이름이 나다가, 예? 이제는 뭐 중소기업 취급받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영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능력할 때는 재벌까지도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록펠러 같은 그런 사업가가 신앙 안에서 안 나옵니까? 존 오노메이커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안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에 다 굴복하였기 때문에. 스탠리 텐 같이 전 세계에 십자가 전도단을 보내고 십자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왜 세우지 못합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신앙이, 믿음이 돈보다, 경제보다, 만문보다 더 중요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여자의 후손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등 비빌 곳이 없다고요? 이 환란의 시대에, 역병의 공고한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소도 둔독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의 장소가 어디냐? 만인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수입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떡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가치고 행복의 즐거움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로 오늘 여러분의 씻김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저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저다. 아멘. 찾아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장 27절 찾았죠? 아멘. 자,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는 마띠아 사도 이상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게 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고, 그럴 때 성삼위의 축복이, 삼위일체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어찌 축복 안 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땅 끝까지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할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